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안 맞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 막히는데 어떻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분, 나의 어떤 입장, 나의 어떤 모든 그 기준들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거를 딱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집중력,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길 만큼 집중력이 있으면 됩니다. 뭐 환경이 좋아서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불신자들도 헝그리 정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영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일부러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작품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집중력을 말합니다.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훈련소에서 총 쏘는 걸 가르쳐 줘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안 그래야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냥 군인이 가면 이렇게 이제 총 쏘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 150, 100이죠. 100, 150, 200. 이렇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 50, 75, 100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총을 쏘니까 어떻게 쏘냐면 이렇게 간대요. 총을 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총이 회전을 하는데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K2 총을 주거든요. 이제 총을 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표지판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쏘면 이렇게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쏠 때 여기에 쏠 때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맞추려면 조준점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맞으니까 살짝 위에다가 포인트를 주라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밑으로 조금 낮추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총을 쏠 때는 숨을 참아라 그래요. 군대 안 가신 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쏘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한 번도 한 번 정도 이렇게 0점 조준을 해요. 0점 조준이라는 건 이제 가늠자가 내가 쐈을 때 이 총이 내가 조준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걸 보고 이제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해가지고 0점 조절을 해요. 그걸 딱 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쏘면 맞는구나. 그걸 내 몸에 맞게끔 조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실제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0발을 쐈던 것 같아요. 10발? 20발인가 10발? 10발을 쐈던 것 같아요. 쏘는데 이제 그 실전에 가니까 제가 한 3번이었나 4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한 몇 명이 쭉 올라와서 엎드려서 이제 쏘는 거예요. 엎드려 쏘는데 이제 이걸 그냥 이제 하는 거죠. 가르쳐 준 대로. 근데 제가 그 총알이 10발인지 20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다 맞춘 거예요. 첫 라인에 10,000발을 맞춘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교관이 보고 놀래가지고 너 뭐 어디서 뭐 사격 뭐 배웠냐고 막 아니라고. 이 군대 와서 처음 쏜 게 맞냐? 처음 쏜 게 맞다고. 또 일로 나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 신병 교육대에서는 이제 얘가 조금 눈이 좋고 뭔가 자세가 좋고 몸이 좋고 이러면 이제 차출을 해요. 뭐 수색대라든지 이런 데로 뽑아가요. 이제 유심히 보려고 이렇게 뽑은 거죠. 이때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일 휴가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아침에 왜 이걸 얘기하냐?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맞추려면 숨을 참고 살짝 당겨야 돼요. 살짝. 그냥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을 하고 몸의 반동이 최대한 없도록 총을 쏘면요, 빵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붙이진 않으면 총의 반동으로 해서 어깨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에다가 붙여서 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군대 갈 것도 아닌데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마치기 위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신중해요. 그러니까 총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총구를 항상 하늘로 놔야 돼요. 이 총구를요 땅으로 놓든가 아니면 총구를 아무 때나 놓으면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총구를 하늘로 놓고 이 긴장을 막 안 하면 실수가 나는 거예요. 뭐 부대에서 가끔 수류탄 던질 때 실수해가지고 옆에 떨어뜨리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데 엄청 집중해요. 집중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총 쏘는데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요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표적을 맞추기는 그냥 대충 맞는 게 아니에요. 저기 영화처럼 막 그냥 막 걸어가면서 쏘면 다 맞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화 보면 막 총 그냥 아무렇게 누워서 쏘고 막확 뒤기 쏘고 막 위에 쏘고 다 맞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 총을 자유롭게 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 쏴, 엎드려 쏴, 일어서서 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총을 못 쏘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 쏘는 훈련을 많이 해요. 또 저는 이제 GOP에 있다 보니까 GOP는 그 1년에 그 이제 계획된 탄화를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재밌게 막 쏘는 거죠. 막 이것도 쏴보고 저것도 쏴보고 막 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총을 쏘는 자세가 중요한지 옆에서 이제 실제 가리키는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집중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네 집중 안 하면 지금 네가 실수하면 옆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혼내면서 총해요. 이제 긴장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한 동작 한 동작을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해 이걸 다 있거든요. 이게 자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오늘 말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주일날 확인했죠. 나의 영적 현주소 너무 중요합니다. 내 기분이 이상하다고 내 영적 현주소가 갑자기 이사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이게 내 기분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면 집중의 상태를 빼앗기는 겁니다. 보이는 거는 다 지나가요.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면 다 거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현주소를 누리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중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 세 가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의 자세를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들이쉬면서 쏴버리면요, 총이 튑니다. 숨을 참지 않으면 이 반동이요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히 똑같이 쐈는데 아니라니까요. 호흡에 의해서 여기 맞았다가 여기 맞았다가 이래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왜 우리 사격 올림픽 사격 보면 선수들이 여기에 계속 이 가운데 맞추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호흡을 엄청 가다듬잖아요. 엄청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쏘는 자세도 계속 움직여가지고 다시 가다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길 또 맞추고 또 가운데만 계속 맞추는 건 집중력이 엄청난 겁니다. 왜 예전에 화살 쏜 양궁도 보면은 이 가운데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렌즈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환호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집중력에 대한 그 환호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맞췄다.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여자들. 카메라를 맞췄는데 그 다음에 또 맞춰.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엄청난 집중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잘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따 결론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뭐가 종노릇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게끔 하신 모델이 있으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237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37이라는 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권세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 이거를 진짜 붙잡은 사람, 이 사람들은 237로 가게 되어져 있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차단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이래서 저래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237, 나의 237이 나와야 돼요. 제가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가끔 이렇게 저희 어머니처럼 막 저를 막 몰아세우는 그런 말들로 한번 가끔 순간순간 찌를 때가 있어요. 이민혜 사모님의 237은 뭡니까? 이렇게. 이민혜 사모님의 치유는 뭡니까? 이민혜 사모님의 서밋은 뭡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지도 않아요. 저희의 237은 렘넌트입니다. 또 갑자기 제가 치유는 뭡니까? 저희의 치유는 렘넌트입니다. 서밋은 뭡니까? 저희의 서밋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딱 세팅한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237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237 뭔가. 뭐 이렇게 언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담게 하시는 이 민족이 있을 겁니다. 또 나라가 있을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장애인들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37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에 담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치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있어서 서로 종노릇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이것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치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내가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거, 표적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이 사람이 내 눈에 들을 만하게 생겼든 듣지 않게 생겼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왜 예수만 길이 되는지 전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치유의 비밀도 있어야 돼요. 이 치유의 이 증거와 표적도 여러분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질병 앞에 이런 어떤 문제 앞에 정말로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됐던 나의 고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관없어졌는데 치유하셨던 그런 나의 치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내가 어떤 것으로 안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어.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치유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문제에 내 이 질병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고
치유 받은 게 있고 치유 못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치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바로 치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주변에 구원을 이루는 치유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럼 바울과 같이 그것이 상관없는 말씀의 임재가 온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야만 치유가 아니죠. 그것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상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다불어들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 이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동기를 가져다 주게 돼요. 이거 예수 믿게 기도해봐요. 치료해 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치료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상처받죠.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당신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표다. 그 이후에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나타내실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치유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하니까 쓸데없는 동기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군소리라는 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포럼할 때도 공감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계속하면요,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치유 되니 안 되니, 그거 하나님 손에 있죠.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람이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듣도록 해주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종로로 타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서밋.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 감사한 게 성령이 이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 그러면 권능은 임하게 되어 있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으로 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거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 시간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3-6-11 기도해요. 우린 3-9-3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3-6-11 기도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하는 건 3-9-3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하고 3-6-11을 한대요. 3-6-11이 뭡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이 기도한대요. 3-6-11. 3-9-3 기도를 해야 되는데 3-6-11 기도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3시대. 사실 이 부분의 중요한 언약이 138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기도는 3-6-11입니까? 3-9-3입니까? 우리는 숫자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나의 서밋 이걸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받은 그 응답 그것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오직 오직 사랑으로 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다라고 했죠. 그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룬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볼 때 그 사람의 내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요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집중이 이 자세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내 기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이 영적 현 주소를 393을 가지고 누리며 집중의 상태를 하나님 응답받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집중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237 치유 서밋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실제로 담은 성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담기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고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만드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자세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